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입니다. 6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웃는 거예요. 가끔가다 고양이나 개가 또는 원숭이가 이렇게 웃는 모습을 지으면 웃었다고 막 이렇게 쇼컷에서 나오고 그러는데 그 웃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그렇게 그런 모양이 져진 거죠. 진짜 웃는 거는 우리 사람에게만 주신 복이에요. 사람은 웃을 때 부드러워지는 걸 보게 돼요. 왜 20대 초반 아가씨들이 이쁘겠어요? 그냥 별로 안 웃긴데도 막 깔깔깔거리고 웃잖아요, 걔네들은. 그래서 20대 초반 아가씨들이 이쁜 거예요. 사람이 웃을 때 부드러워지고요. 울 때도 부드러워져요. 사람이 울면 상대방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여자가 울면은 확 화내던 남자가 갑자기 확 수그러들어요. 왜?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웃어도 부드러워지고 울어도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인위적인 웃음들이 많죠. 예전에는 그 개그 콘서트나 이런 데 보면은 그들이 하는 걸 보고 웃고 그랬는데 요즘은 안 웃겨요. 그냥 식상해요.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 같은 게 발전해가지고 뭐 별별난 걸 다 하는데 하나도 안 웃겨요. 그냥 정말 재밌는 거는 다큐멘터리 이런 거. 정말 사람의 감정 집어넣지 않고 그대로 해주는 거. 뭐 있는 그대로 해주는 게 더 재밌고 더 의미 있는 걸 보게 돼요. 요즘 뭐 쇼컷이니 릴스니 이런 거 있는데 그건 노굿입니다. 좋지 않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쇼컷 이런 거 릴스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머리에서 막 도파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의 어떤 특이한 장면, 특이한 자극적인 그런 것들. 요즘은 유튜브도 한 3분 정도 되면 사람들이 책상에서 안 봐. 너무 길대는 거야. 그냥 10초, 15초짜리 그런 거 보고 도파민이 쏟아져 나오면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잠자기 전에 휴대폰 열고 뭐 틱톡 같은 거 이렇게 돌리다 보면 새벽 3시 된다고. 그냥 하나 이렇게 보다 보면 새벽 3시 된다는. 왜? 도파민이 막 머리에서 쏟아져 나오니까 그거 그냥 막 따라가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재밌는 거, 뭐 자극적인 거, 노굿입니다. 요즘 가정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웃을 수 있을 때 같이 웃고 울어야 할 때 같이 우는 거예요. 웃음과 울음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웃음과 울음이 매우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라틴어에서는 커뮤니카티에라고 그러는데 이 커뮤니카티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정치인에게 특별히 이런 게 필요하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이 정치인들에게 아주 필수인데 요즘은 정치인들이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요즘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은 정치가 없는 시대다.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웃음과 울음이 안 생기는 막 짜증이 나는 정치 스타일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1절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 빠져 있는 단어가 있어요. 원문에는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을 안 해놨어요. 가르라는 헬라어예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걸 넣고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 어떤 사안에 대하여 요즘 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을 보면 내 마음에 드느냐 내 마음에 안 드느냐 가지고 판단합니다. 자기 기준, 자기 경험을 우선시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에 비추어 옳으냐 틀리냐를 기준 삼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감정으로 우리 생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녀들이 주의 계명 안에서 순종하면 진정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서 자녀들이 주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기쁨이 넘치게 되면 1차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웃으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어느 가정의 자녀가
하나님의 계명으로 순종한다. 하나님도 웃고 그 부모도 웃고 그 자녀도 웃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심리학자 중에 에릭 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인간의 성격 기능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성격. 인간에게는 여러 성격이 있는데 그 성격을 세 종류의 성격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어버이 기능의 성격이에요.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보살피고 돕고 가르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버이 성격 기능이 강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나보다 못한 사람만 보면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뭘 도와줄까를 고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버이 기능을 가진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어른 성격 기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들을 이해하고 대처하고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그 문제를 이해하고 그 문제를 분석하고 어떻게 해결하고 헤쳐나갈 것인가를 빨리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른 성격 기능이 강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어린이 성격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의 순수함과 천진난만함, 아름다운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이 세 가지 기능이 골고루 있으면 제일 좋죠. 어버이 성격 기능, 어른 성격 기능, 어린이 성격 기능. 어린이 성격 기능은 놀이를 하고 웃고 울며 인간성을 풍부하게 하는 기능이라고 심리학자 에릭 번이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어린이 성격 기능이에요. 어린이 성격 기능을 회복하는 것 성경도 지지하는 겁니다. 어린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웃기도 잘하고 울기도 잘해요. 잘 놀다가도 금방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서럽게 울다가도 금방 방긋방긋 웃는 게 어린이들이에요. 어린이는 웃기도 잘하고 울기도 잘해요. 어린아이들을 보면 도대체 저렇게 많은 눈물이 어디서 나오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울면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어른들은 울어도 뭐 눈가가 촉촉해지고 그 정도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몸의 수분이 90%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꼭 풍선 같아요. 몸의 수분이 90%래. 보통 건강한 사람은 체내 수분이 70% 정도 된다고 그래요. 지구도 70%가 물로 덮여 있잖아요. 생명체가 살기 가장 좋은 비율이 바로 지구 물 70%예요. 자연이나 사람이나 이 70%의 수분이 건강성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소변을 배출하지 못하거나 염증이 생겨 몸의 수분량이 올라가면 위험해지는 거죠. 건강 이상 신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몸의 수분 함량이 떨어지는 거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거칠어지고 형편없어지는 이유가 바로 수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몸에서 수분 함량이 떨어지다가 50%대 수분 함량이 되면 그때는 건강 적신호예요. 몸의 수분이 50%가 되면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밥을 못 먹어요. 먹는 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지구가 70%가 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에서 살아가려면 몸의 70%의 수분을 유지하는 게 가장 지구랑 똑같습니다. 가장 건강할 때예요. 어린이의 몸에는 물이 많아서 눈물이 많은 거예요. 눈물이 많아서 어린이들은 아주 부드러운 거죠. 또 어린이들은 몸에 물이 많아서 그런지 놀더라도 온몸의 힘이 다 소진될 때까지 놀아요. 자전거 탄 사람이 자전거 페달을 팍팍 밟고 그 장거리를 가는데 듬직한 게 뭔지 아세요? 물통에 물이 담겨 있을 때 그렇게 마음이 든든하고 좋아. 왜? 자전거 타고 막 짖다 보면 물 먹고 싶단 말이야. 너무 목이 말라. 그럼 물이 있으면 그렇게 든든한 거야. 근데 물이 없잖아요.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온단 말이에요. 몸에 물이 많으면 피곤해지는 게 두렵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몸에 물을 많이 갖고 있어요. 놀아서 피곤해지는 게 두렵지가 않은 거야. 막 죽기 살기로 놀아. 그러다가 나이가 20세가 넘어가면
피곤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뭘 하더라도 힘껏 하지를 못해요. 힘껏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잠을 설치니 그 다음날 또 피곤해지는 거예요. 힘껏 몰두하고 집중하면 굉장히 피곤해요. 근데 잘 자요. 라이딩 가잖아요. 나도 그냥 떡이 돼가지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150km에서 한 200km 갈 수 있는 힘이 또 생겨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놀라운 법칙이죠. 되게 힘들었다가도 푹 자고 나면 몸의 리듬이 완벽하게 충전되는 것을 자전거 라이딩에서 많이 경험했어요. 이제 북경에 있을 때도 너무 막 사역이 힘드니까 제가 그냥 어디 앉으면 바로 잠이 들어. 골골골골 해요. 내가 지방사역 나간다고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그래. 아니 힘든데 어딜 가요? 그러는 거야. 그럼 지방사역을 갔다 와. 골골골 하면서 갔다 와. 그러면 힘이 더 빠지죠. 그냥 완전히 방전돼요. 근데 북경에 딱 올라오면서 기차 안에서 잠자면서 완전히 회복돼가지고 북경에 와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그래. 아니 골골골 하던 사람이 지방사역 가서 그렇게 힘든데 갔다 오면 쌩쌩해진다는 거야. 왜 그래요?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시스템, 하나님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청년이 회사를 다니다가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기력을 좀 보충해야겠다. 이래서 6개월 휴직을 썼어요. 회사를 쉬기로 했어요. 피곤함을 해소하려고 집에서 빈둥거리며 6개월을 노른 거예요. 그런데 6개월 차 됐을 때 과로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6개월 동안 쉬었는데 쉬다가 과로가 돼서 병원에 입원했다니까. 왜 그래요? 힘들어서 쉰다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더 탈진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사람의 이 생체 시스템은요, 이 물로 돼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완전히 방전시킨 다음에 다시 충전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만든 인간 충전 시스템이 바로 완전 방전, 완전 충전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노동의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노동, 복이에요. 섬김, 복이에요. 내가 탈진되게 만들어지는 것, 내가 탈진되어지는 것, 이게 복이죠. 노동도 복이고 섬김도 복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는 충성이 복이에요. 그냥 내가 탈진될 정도로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 방전에서 완전 충전으로 나가는 시스템이죠.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보면 역시 완전 방전, 완전 충전 시스템의 열매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시스템이라는 건 법과 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과 식은 흐름이에요. 우리의 삶에서는 체질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역자 보면 완전히 탈진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야, 저렇게 일하면 저거 어떻게 사나? 완전 방전, 완전 충전 시스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으로 회복된다니까요. 아이들을 보면 완전 방전될 때까지 움직이고 또 완전 충전으로 회복되는 시스템이에요. 몸에 물이 풍부해서 부드럽기 때문에 그래요. 부드러워서 회복도 빠른 거예요. 내가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동네 아이들하고 놀 때 편을 가르고 놀아. 아군과 적군이 확실해요. 전쟁 놀이를 하면 아주 진지하게 해요. 총을 맞거나 상대방의 공격에 의해 죽는 신용을 할 때도 아주 리얼하게 죽는 신용을 합니다. 적군과 아군이 확실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집에 돌아갈 때 되면 적군도 없고 아군도 없어요. 먼지 툭툭 털고 어깨 동무하고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적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이들은 몸에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부드러워서 그래요. 어른이 되면 몸에 수분이 말라서 다툼이 발생하면 관계가 끝나버립니다. 회복이 불가해요. 만남이 삭막해져 가고 어떤 것을 하더라도 촉촉해지지 않습니다. 이게 어른들의 특징이죠. 정욕과 욕심이 이글거려서 눈물도 마르고 화가 치밀어 올라와서 몸의 수분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정치 유튜브 이런 거 많이 보는 사람 보면 화가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아주 그냥 험악해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풍부해야 할 수분이 딴 곳에 몰려
염증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어른들 보면 몸에 물이 충만하고 물이 이렇게 잘 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게 순환이 안 되니까 어느 한 곳을 때려서 거기서 염증이 발생하고 암이 생기고 이러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물을 잘 순환시키려면 운동을 좀 많이 하면 좋아요. 물이 잘 순환될 수 있게 운동을 해서 물을 좀 잘 순환시키면 좋아요. 그리고 거의 막 탈진한 상태로 그냥 자버리는 거야. 그러면 완전 방전의 완전 충전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걸 보게 돼요. 제가 처음에 자전거 장거리 갈 때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걱정을 많이 했죠. 해보니까 내 자체 안에서 물이 순환된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 물이 제대로 순환되면 건강해지고 회복도 엄청 빠른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어른들은 그런 게 안 돼서 눈물도 마르고 감정 순환도 일어나지 않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수분이 딴 곳에 몰리면 염증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천사 루시퍼 보세요. 마귀가 돼버리잖아요. 천사장 중에서도 천사장이야. 그런 천사가 마귀가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이 물도 제대로 순환시키지 않으면 우리 몸에 염증을 발생시키는 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잘못돼버리는 거죠. 메마른 대지에 담비가 필요하듯이 우리 마음과 영혼을 적실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정신병 중에 어린이성 상실증이라는 게 있어요. 울고 싶을 때 울지 못하고 웃고 싶을 때 웃지 못하고 놀고 싶을 때 놀지 못하다가 마침내 그 정신병이 생기는 거예요. 어린이성 상실병은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어린이 성격 기능을 상실해 인간성 자체가 잃어버려지는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어른들도 어릴 적에 친구들을 만나면 한없이 어린이처럼 바뀌는 걸 보게 돼요.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목회하면 참 많이 힘들어요. 그러다가 동기 목사들 모여서 족구도 한판 하고 또 어디 바람 쐬러 잠깐 갔다 오면 그렇게 좋은 거야. 그렇게 그냥 막 점잖고 근엄하고 이랬던 목사님들이 우리끼리만 딱 모이면 그냥 막 개구쟁이들이 되는 거예요. 감정의 순화가 일어나고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걸 보게 돼요.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이런 어린이 성격 기능이 점점 희귀해지고 있어서 사회적으로도 봐도 수많은 정신적 질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는 사람들, 정신병, 신경증 증세가 있는 사람들은 빨리 옛날 친구들을 만나게 해야 돼요. 그 감정의 순화가 일어나면서 그 정신질환도 아주 좋아지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수분이 말라버린 사람들하고만 계속 움직이다 보면 성질이 나는 거예요. 이 수분이 마른 사람들이 누구예요? 거짓과 조작질을 말하는 특히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의 일을 자꾸 접하다 보면 내 수분도 다 날아가는 거예요. 막 진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남이 목에다 칼 찌르고 막 이러잖아. 그냥 수분이 다 빠져갖고. 그리고 그냥 말하는 거 보면 거짓과 조작질 막 얼마나 아주 악한 말을 많이 해요. 다 수분이 빠져서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요즘은 그런 어린이 성격 기능이 희귀해지고 그 결핍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어린아이 같아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의미가 아주 깊은 거죠.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가슴 깊이 새겨야 돼요. 어린이처럼 천진난만하게 웃고 울고 놀고 땀 흘리는 그런 인생이 돼야 돼요. 저는 안식월 때 방전 그런 방전 시스템으로 한번 움직여 보려고 그래요. 리서칭 하면서 있는 대로 한번 방전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충전하시는 하나님을 또 경험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부모는 자녀들을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는 자녀를 분노케 하는 말이나 행동을 피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정도 이상의 엄격한 훈련이나 비합리적인 요구, 권위를 남용하면 안 돼요. 자녀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이해해야 돼요. 자녀의 실제적인 행복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해줄 수 있는 거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말씀하셔요. 부모는 단순히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으로 부모의 책임이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사랑이 충만한 곳이에요. 비난보다는 용서, 자기 주장보다는 이해와 관용이 우선되는 곳이에요. 특별히 가정은 웃음이 넘쳐나는 곳이어야 돼요. 아기의 울음소리와 어미의 노래가 있는 곳, 가정이에요. 따뜻한 심장과 행복한 눈동자가 서로 마주치는 곳, 가정이에요. 어린이들의 첫 교육 장소가 가정이에요. 어린이는 가정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 어떤 것이 사랑인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상처와 아픔이 싸매어지고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어지고 어버이가 존경받는 곳이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은 왕궁도 부럽지 않아요. 돈도 그렇게 위세를 부리지 못하는 곳이 바로 가정이에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돈이 얼마나 위세를 부리나. 그러나 가정에서는 보리밥 해먹어도 돈이 위세를 부리지 못하는 게 가정이에요.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창조의 법과식이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들은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